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절 제가 읽고요.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여기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기독교계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교단교회, 특히 장로교에 다니는 교인들과 목사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천년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간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문자적인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경을 안 믿고 무시하면서도 믿는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천년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따르는 교인들은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가짜 교사들에게 속아서 완전히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한 로봇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말씀 그대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곧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왕국들은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왕국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실제적으로 지상에 펼쳐지는 세계적인 왕국인 겁니다.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국에서 온 세상을 실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다스릴 거예요. 천년왕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창조 이래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의로운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진리의 지식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마귀가 힘을 쓰는 때입니다. 마귀가 멸망하는 것은 재림 때예요. 그때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 대해서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다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망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국들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앞에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왕국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사람들을 모으고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의 강림 장면이죠. 불과 연기, 구름은 물론 천둥 소리가 있고 땅이 진동하고 고막을 찢을 듯한 두려움이 있는 거대한 나팔 소리입니다.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거나 누군가를 부르실 때 나팔 소리를 음성으로 내셔서 사람들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통해 볼 때 성경의 나팔 소리는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시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알리는 나팔 소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은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대상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고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언급할 때 반드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또 하나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교회의 예표인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0장, 19장까지는 교회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주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팔 소리 같이 들은 것은 실제적인 곡절을 나타내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성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죠?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내느니라. 그 음성으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서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들은 양들은 이제 이리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휴거를 알리는 나팔 소리이며 동시에 대환란을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나팔은 이제 환란 성도들이 그 휴거를 알리는 큰 나팔 소리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아보세요. 24장 31절에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큰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잠시 앞에서 본 시작 성도들의 휴거 때 불렸던 나팔 소리와 같은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택한 사람들을 모으는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율법 시대, 또 대환란 시대, 뭐 율법 이전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시대가 있고요. 또 그때마다 성도들이 있고요. 또 휴거 역시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의 휴거는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있게 될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 때에는 주님께서 직접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이리 올라오라고 이끌어 올리시지만 환란 성도들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모아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은 본질적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모으는 사람들도 그의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단 교리인 자신들의 예정론에 따라 이들을 교회 시대에 선택받은 성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는 이미 교회가 휴거된 이후잖아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서 그래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 11장에 오시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에는 대환란 때 활동하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휴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들은 대환란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휴거되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 휴거는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가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휴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전혀 다른 시기와 계산에게 있게 될 두 번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 나팔 소리에만 집착해서 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를 같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교단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대환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고 이것은 이제 곧 천년왕국의 시작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은 대환란이 끝나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되는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국들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어떤 나라들인가? 계시록 11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왕국은 현재 이 지구상에 실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인 거예요. 미국이든지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똑같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바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있게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면 그들은 그분이 지금은 영적인 나라를 통치한다고 계속해서 다른 거짓말을 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마귀의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의 멸망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마귀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아직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마귀는 아직도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 형이 확정되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운동을 하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 사실도 왜곡해서 설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만약에 그대로 믿는다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미혹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해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마귀는 그 사람을 금방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성도들에게 잘못 해석된 말씀을 전해서 영적으로 방관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호천년주의자들이고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누룩이라는 복음을 열심히 퍼뜨려야 한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경계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도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에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로마 가톨릭이나 은사주의 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입증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그럼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지,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나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권세와 세상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탄에게 넘겨져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고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탄은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7장 6절 말씀도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7장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적인 인물들에게 그분의 권세를 위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있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들은 뭐 카이사니, 그들의 이름, 왕의 황제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게 넘겨주면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이 세상은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세상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처녀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나라들의 땅 위에 탄생하신 사건은 정말 새로운 우주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을 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일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된 천국, 천년 왕국을 수립하심으로써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왕국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또 왕으로 영접했다라면 지상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수립돼서 주님이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어서 거룩한 민족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왕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쉈어요. 하지만 마귀의 머리는 이때는 물론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선지자들에게 감춰졌던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휴고되고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의 시장 재림과 함께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수립되어 주님은 비로소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고요. 이 세상 나라들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가 휴고되면 유대인들의 심판인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은 회복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이며 실제적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환란과 대환란 끝에 휴고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존하는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인 천년 왕국은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재림과 지상 통치를 믿지 않는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뭐예요? 성경을 거부하는 이단이에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려는 사악한 마귀의 종들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왕국들은 누가 다스리는가 중요한 문제죠. 계시록 10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영원 무궁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했던 왕들은 아무리 그 권세가 높고 강력했다 해도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의 통치는 말 그대로 영원 무궁한 통치가 되는 겁니다.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말을 타고 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신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방인의 때를 시작한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실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들인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양들과 염소들로 가르셔서 양들로 분리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왕국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들이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이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나라나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세상을 말할 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 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율법도 은혜도 아닌 공의의 근거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한 손에는 통치자의 호를 잡으셨고 한 손에는 철장을 쥐셨어요. 이 정부는 1인 독재 정부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최고의 수장이 되시고 모두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죄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사상까지도 다 심판하실 거예요. 각종 종교들과 교육 사상, 정치 사상, 정당들, 철학과 과학 등 모든 인본주의를 다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과학과 의학은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 오면 이거 싹 끝나는 겁니다. 아무 약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땅이 저주에서 풀려 회복되니까 땅에 씨를 뿌리면 금방 추수할 수 있어서 1년에 4번까지 수확해야 해요. 잡초나 해충은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실나무가 12번의 수확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가난 문제는 깨끗이 해결돼요. 모든 전쟁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정치가들은 항상 평화, 화평을 약속하죠. 그런데 평화는커녕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고 테러가 그치지 않고 대량 학살이 그치지 않아요.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인류의 희망으로 설립되었지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는 모든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범죄도 그치게 돼요. 천년왕국의 헌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그 수지는 정말 그 어떤 헌법보다 높고 엄격합니다.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은 지옥불의 위협에 처하게 될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 거예요. 눈으로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범죄했을 때 오른손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온몸이 산채로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요. 천년왕국에서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 몸으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해결돼요. 엊그저께 일본에 그 산산이라는 그 태풍이 지나가는데 비, 바람 엄청났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것 뿐이에요. 속수무책입니다. 태풍, 지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종교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먼저 로마 가톨릭을 불태워버리시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거짓신을 멸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만을 경배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장이 그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유대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앉으신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보좌 이름은 다윗의 보좌예요. 주님께서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왕으로서 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지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그 보좌를 다윗에게 양도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왕으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인 왕국과 그 왕국을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는 왕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나라들을 접수하시고 왕이 되셔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겁니다. 오직 성경적인 전천년주의를 믿는 성도들만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소망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은 이 천년왕국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천년왕국의 유업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려는 헛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매 없는 일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거기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으며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잘 아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한다면 주님 앞에서 유업을 상속받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될 겁니다.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면 정말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유업과 통치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